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우리 한 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독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합시다. 참된 감사를 회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1년에 3번은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 라고 하신 절기가 바로 6월절, 맥추절, 다른 말로 오순절이죠. 그리고 수장절. 자, 이 세 가지에는 성령의 비밀이 그 안에 있습니다. 6월절의 구원 속에는 성령의 내주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계셔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이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성령의 인도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에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년마다 우리가 맥추 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번 맥추절은 원단의 성령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것에 대한 확인, 이 확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하는 그런 맥추 감사 주일이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부분에 성령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으로 시작하게 하시는 이 의미가 세 가지 오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새로운 중심의 시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나 사람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사람 앞에 서다 보니까 어디에 민감할 수밖에 없느냐? 사람의 소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리면 어쩔 수 없이 저와 여러분이 반응을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보다도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리면 결국 육신적인 반응, 서론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 앞에 서고 사람의 소리에 민감했던, 사람의 소리에 반응했던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성령으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는 이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의 중심에 새로운 중심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 사람 앞에 서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는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에 민감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면 결국 영적인 반응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본론적인 반응을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 어떤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뀌느냐? 내가 주인 되어 있던 것이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되는 복음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울이 베드로와 바나바를 향해서 외식하는 것을 얘기했어요. 유대인들 앞에 그야말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찔려하는 그들을 향해서 왜 외식하느냐, 왜 사람들의 눈치를 그렇게 보느냐 라고 말하면서 한 말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얘기 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 어떤 중심으로 바뀌느냐? 늘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중심. 그래서 계획을 세우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받겠다라는 그 중심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경도 막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중요함을 막으실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그리고 어떤 중심으로 바뀌느냐? 방법을 따라서 가는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렇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자꾸 액션을 취하고 이 길이 아닌가벼 이러면서 자꾸 고생하고 시간도 딜레이 되고 중요한 물질도 빼앗기고 그런 삶,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야지,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먼저 가리이다, 그런 행동 말고 하나님의 절대 응답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 따라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서는 그 중심. 오늘 성령으로 새로운 중심의 시작을 하게 하심에 감사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결론을 바라본 시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동기의 결론을 바라보면서 시작합니다. 자신의 동기와 그 계획을 세워놓고 밀어붙입니다. 자신의 동기를 성취하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것은 도구가 되어 있어요. 나머지가 도구가 되어 있다 보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말씀도 자신의 동기 성취를 위해서 맞기 맞춥니다. 주관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왜 우리가 포럼을 하고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 포럼하는 것이 주의 종한테 그 포럼을 점검받아야 될 때가 필요하냐면요, 말씀을 주관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많아요. 말씀만 들으면 되지, 맞는 말이에요. 또 믿음의 말처럼 보입니다. 또 믿음의 말이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자기 자신, 자기 위주로 내 안에 있는 숨은 동기에 적용해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데 왜 자꾸 힘이 빠집니까? 말씀을 따라가는데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자꾸 낙심이 되고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성령으로 시작하게 하는 결론, 그 결론을 바라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결론 속에 지금은 분명히 달라요.
저와 여러분 어떤 결론이 나야 되느냐? 인생의 결론. 어떤 결론이 나야 되느냐? 사명의 결론. 어떤 결론이 나야 되느냐? 교회에 대한 결론. 저와 여러분 어떤 결론 나야 되느냐? 사역에 대한 결론.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목적과 목표에 대한 결론이 나야 돼요. 이 결론이 난 시작과 결론을 보지 못한 시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계속 주저주저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뭡니까? 어떤 결론이 나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인생의 결론으로 바뀌는 사명의 결론은 뭡니까? 서론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 교회에 대한 결론이 나야 돼요. 어떤 교회입니까? 내 교회가 아닙니다. 내 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모일 때마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있다고 한다면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 하나님의 교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는 사실. 심지어 대제사장도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목숨 걸고 들어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를 움직이고 계시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 사역의 결론이 난 시작. 그게 바로 뭐죠? 중단되지 않는 표대가 분명해야 돼요. 바울은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사역에 대한 결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목적과 목표에 대한 결론이 나야 되느냐? 시대의 노마를 쳐다보라. 세계복음화라는 결론으로 시작하는. 오늘 이 말씀은 준비된 지 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유목사님 산업선교 핵심 전도학 메시지 전체 계속 나오는 게 오늘 기도문에 나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인생에 여정이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 걸어가야 되는 거기에 이정표가 있고 목표가 있고 시간표가 있다 했어요. 저와 여러분 목표는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 중에 나의 로마. 저와 여러분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져야 될 게 뭐냐? 기도 속에 나의 로마가 들어오는 이 비밀. 오늘 성령으로 결론을 바라본 시작을 하게 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첫 열매 드리는 시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다 한 후에 나머지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늘 3순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1순위, 해야 하는 거 2순위, 그리고 하나님은 3순위입니다. 나머지의 것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것도 남아야 돼. 물질이 남아야 되고 시간이 남아야지 예배 드리고 시간이 남아야 말씀 듣지. 늘 밀려요 순위에서. 출애굽기 23장의 16절에 보면
세 가지 절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맥주들 얘기를 하면서 말하느냐. 가나안에 들어가서 얻은 첫 열매를 거둠에 감사하라. 첫 열매를 거둔 것에 감사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중요한 게 바뀌어야 돼요. 늘 내 것 다 하고 난 뒤에 남아있는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니까. 제가 신학교에 이 리포터 얘기를 최근에 자꾸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캠프 보고서입니다. 캠프 보고서는 매주 나오는 메시지를 가지고 캠프 현장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캠프 현장이 없으면 내 현장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그렇게 적용할 것인지를 적어서 제출하는 겁니다. 사실은 점수 주려고. 근데요, 학생들 중에 머리 굴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한 학기 거를 한꺼번에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한 학기 10번, 11번 하는데 그거를 마지막 주간에 이거를 하라고 하는 의도를 몰라. 그 말은 뭐죠? 매주 말씀이 적용되고 매주 내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기도 제목을 잡을 그걸 적어내라고 하는데 뭐지요? 한 학기 거를 한꺼번에 한다. 그 사람은 리포트는 했는데 그 속에 담긴 응답은 하나도 못 받아. 신앙생활도 숙제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제1순위로 밀린 것 막 해내는 이런 분위기가 아니다 말이에요. 첫 열매의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첫 열매의 의미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한 첫 열매는 뭘 말하냐?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욥이 중요한 자기 가정에 시험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그때 한 고백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하나님이 주셨음을.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받은 것을 주께 드려서. 내 걸 드리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사실은 뭐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를 드리는 시작은 결국 뭘 말합니까? 서론 이전에 본론부터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사도 요한은 이런 말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했어요. 뭐 여자분들도 그렇지만 남자들이 대부분 먹는데 되게 집착합니다. 배고픈 거 못 참는 사람들 뭐 TV 보니까 아내는 남편한테 오랜만에 상을 차려가지고 극진히 드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미 기다리는 시작부터 배가 고팠어. 그러니까 상이 꽉 차도록 채웠는데 문제는 뭐냐? 그 하는 동안에 1시간 반 걸렸어.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막 부인이 막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사실은 이미 한참 전부터 기다리고 있었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먹는 거는 그래 생을 거는데 본론을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는 이 비밀,
영의 양식을 먹지 않아도 전혀 감동이 없고 배고픔이 없다. 그게 문제예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육신적인 것 이전에 영적인 것부터 하겠다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 목사님 최근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3시간 55분 딴짓해도 5분만이라도 하나님 바라보면 바뀔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살아란 말이 아니라 5분이라도 하나님 바라보면 거기서 오는 영적인 시너지가 달라진다. 아침에 눈 딱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를 시작하고, 여러분 잠자리 딱 누우면 눈 딱 감는 순간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 기도합니다. 눈을 딱 감으면 바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함께하는 제자교회 우리 성도들 얼굴 탁 돌리가면서 집중적으로 떠오르는 얼굴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성령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졌던 것처럼 그런 기도를, 때를 따라 또 잠이 안 오면 또 더 기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두고 정말 축복된 인생, 성공된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중요한 비밀이 뭐냐? 성령으로 시작하게 하는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주시려고. 그게 바로 뭐냐? 첫 열매를 드립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시작. 이걸 회복할 수 있도록, 이거 하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원래 원단의 말씀,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하니라는 결국 우리의 모든 시작을 바꾸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원단 메시지가 나오고 난 뒤에 코로나 터졌잖아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언제가 계속될 거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때까지.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오늘 로마서 15장 13절에 뭐라느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는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이 넘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새로운 중심이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결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시작, 이거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늘 우리는요, 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결국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 수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두고, 현장을 두고, 전도와 선교를 두고, 후대를 두고, 목회자를 두고,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도 제목은 저와 여러분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결국 무슨 말이죠? 기도하면서 도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숨겨놓은 숨은 경제를,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빛의 경제를, 복음과 전도와 선교 경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허락하실 것이다. 이거 좀 체험하셔야 돼요. 모든 걸 제한시켜버리고 끝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요즘 보니까요,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요즘은 이 수입도 여러 가지로 오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카카오톡 이모티콘 만들어가 수입을 얻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러고 그걸 보면서 나도 부업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마음 먹는다고 또 되냐? 안 돼요. 결국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 부분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온 하늘을 덮을 수 있는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비전이 그 안에 있어야지만이 그걸 축복하시고 손을 대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부분에 성령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뭐지요? 참된 감사를 회복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